오후 말씀은 피곤하니까 조금 간략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파수꾼 운동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건데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면 6장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 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장 잠시 보면 6장 1절에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성전에서 이사야가 어떤 일이 있느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의 화답하는 것들을 보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화를 입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이사야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천명이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와 소통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사야는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화를 입는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스랍이죠. 스랍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입술을 찢습니다. 그 입술을 찢으면서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할 때 그때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이사야가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입술이 이제 정하여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제 또 이 이사야에게 뭘 가르쳐 주냐. 우리 가장 잘 아는 말씀 13절에 보면 이사야의 진짜 사명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루터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이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진짜 사명은 이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다 없어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루터기 운동이 진짜 내가 앞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사야 풀어나가죠. 그러면 여기에도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에게 보좌와 소통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는 천명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망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화를 입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 가운데에 나의 모든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나의 옛날 상태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재창조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루터기로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파수꾼 운동은 해야 되는데 파수꾼으로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먼저 파수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수꾼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파수꾼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씌우셨는데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잠을 자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이 되면 자고, 이게 일반 사람들인데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은 뭘 해야 되느냐? 24시 자지 않고 교대로 계속 지켜야 됩니다. 적군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를 계속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다른 딴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이 조가 있을 것이고, 조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마치 야간 근무하는 것처럼, 저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지난주 주일날 잠 자지 않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야간 근무자는 2명씩 교대로 도는데, 제가 다니는 데는 그것처럼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잠을 자지만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는다. 생활 패턴이 반대인 거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뭐만 해야 되느냐, 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모든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왜 세웠느냐? 전쟁 때문에 세웠거든요. 일반 평상시에 그냥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는 굳이 파수꾼이 필요치 않지만, 이 파수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전쟁 때. 전쟁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시 졸았다. 잠시 졸음으로 인해서 적의 침범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그로 인해서 전쟁에 지게 됐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애매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됐다. 그러면 이 모든 피값은 파수꾼에게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피값을 찾으십니다. 그 정도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명을, 단순한 파수꾼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유 목사님이 전도자 되신 목사님께서 계속 미스바 운동, 방주 운동부터 말씀하셨죠. 방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리고 파수꾼 운동 하시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망대 얘기하면서 파수꾼,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 막 계속 찬양도 나오는데, 이 파수꾼은 그냥 파수꾼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웠다 하잖아요. 성벽 위에다가. 그래서 성벽 위에 높은 곳에서 적군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다면 이건 영적으로 먼저 서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장 영적으로 무장한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뒤에 누가 따르느냐? 무장한 자들을 세워요.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뒤에 순서대로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세웁니다. 그것처럼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영적으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가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파수꾼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되는, 지역 흑암을 꺾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내가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지역이 뭐가 너무 더럽다, 뭐가 이게 좀 나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주민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다고 옮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지역을 지키라고, 24시 지키라고, 잠자지 말고 지키라고 하나님 파수꾼을 세웠거든요. 이 파수꾼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237 망대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역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부터 믿어져야 돼요. 그것부터 믿어져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을 받고 기도, 지난 주간에 도단성 운동 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끌어오는 그 기도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참 넓을 때는 한없이 넓다가 좁을 때는 얼마나 좁은지 밴댕이 속처럼 좁아서 이해가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좋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너무 좋다가도 내가 뭔가 빈정을 상하는 일이 생기면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못 넘어서요. 근데 뭘로 넘어서느냐? 기도로 넘어섭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합니다. 기도하라고요. 24시 기도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총칼 화살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잖아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람 속에, 물 속에, 산 속에 다 들어가서 이 공중을 완전히 잡아버리고 세상을 장악한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것부터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 생기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답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갈등하게 됩니다. 계속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지역의 흑암을 꺾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목사된 지 1년이 안 됐고 이제 반년도 안 됐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로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옮긴다. 그건 파수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파수꾼으로서는 자격 미달. 그래서 우리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럼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기도의 파수꾼을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6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이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뭐냐? 첫 번째로 주야로 나오죠.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계속 지켜보면서 살피고 움직이고 해야 돼요. 제가 야간 근무할 때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 보라고 야간 근무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노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낙상이거든요. 노인들이 밤에 되면 배회를 해요. 망상을 보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못 걷는 어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휘청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낙상됐다 어른들을 그 즉시 뼈가 관절이 나가서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야간 근무자를 세우면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지켜보면 안 돼요. 실제로 배회해야 돼요. 계속 어른들이 자나 안 자나, 이불을 덮고 자나 안 자나, 뭐 발로 걷어찼느냐, 아니면 침대 난관에 다리가 있나 없나, 이걸 살펴야 되는 것처럼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돼요. 주야로, 주간 야간,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계속 살피는 겁니다. 계속 이 지역을 도는 겁니다. 계속 지역을 돌면서 장로님 건빵 넣어가지고 전도지 다 돌렸다 하대요. 지난 주간에 도전받고. 예. 계속 돌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주고 계속 발로 이 땅을 밟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현장 거점을 찍어서 발로 찍으면서 흑암을 꺾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잠잠하면 안 돼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이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누가 기억하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의 기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종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데 눈만 감으면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막 계속 나와요. 막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주의 종에게 아부를 떨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줄 알고 정말 주의 종을 위해 비밀 결사대로 전도자로 식주인으로 그 역할을 묵묵히 파수꾼 감당하는 잠자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의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돼요. 내가 너가 누군지 도대체 기억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헵시바, 뚫레아 이 나오지 앞전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 있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주신 사명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마음이 상하든 안 상하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관계와 경제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가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그런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너희는 쉬지 말며 돼 있죠. 쉬면 안 됩니다. 쉬지 말며. 실제로 쉬면 안 돼요. 계속 모니터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군에 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도 군에서 모니터를 보는 그런 그 보안과를 나왔는데 보안과라고 해서 모니터가 있거든요. 북한을 바로 보는 보안과가 있는데 그거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나가서 실제 현장도 보고 모니터도 보고 잠깐 모니터 보고 또 현장 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이거 뭐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다른 죄는 다 변해도 다 지어도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집중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원단을 하면서도 첫 번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3집중을 먼저 얘기하셨는데 아침에 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아침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낮에 만남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굉장한 치유와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근원적인 사명과 사역을 회복하는 미래를 작품을 남기는 이 3집중 쉬지 말며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가 나와요. 되든 안 되든 이걸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게 맞다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쉴 때도 있지만 요거 꼭 지켜야 됩니다. 쉬지 말며. 요게 파수꾼의 조건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 역할을 진짜 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점검해 보고 잘하고 있다면 계속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도 26년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잘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휘청하고 조금 흔들리고 조금 게으름 피웠다. 괜찮아요. 이제 1, 4분기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3, 4분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내가 또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내 역할을 놓쳐버리고 파수꾼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잠깐 게으름 피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3, 4분기는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수꾼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선교대회와 함께 결단해야 돼요. 비밀 결사대로. 그러고 또 조건이 더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도 쉬지 않게 해야 돼요. 쉬지 않게. 이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계속 바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아픈 중에도 찾아가서 다락방하고 영접시키고 그 일로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까지. 우리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해필이면 선교대회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 이제 진짜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본부 일부에 쏟아지지 않겠어요? 이 선교대회와 함께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소에 비밀결사대로 서라, 전도특공대로 서라, 정말 메시지를 이렇게 막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걸 한번 각인시켜야 돼요. 이 시간표가 이상하게 이 본부 흐름의 시간표와 237 망대교회 시간표가 망대란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이 원단의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237 망대교회가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시고 계셔요. 와보면 응답이 있고 와보면 응답이 있어요. 저는 장로님이 또 전도지를 다 돌려줄 몰랐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진짜 참 감사하다. 또 어느 날은 장로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막 말씀으로 미리 막 그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고 미리 와서 말씀 보고 아직 선포되지 않는 말씀의 주보의 말씀을 막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서 막 꿈틀꿈틀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느냐.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네 곡식을 누가요?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곡식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아요. 이 원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진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의 많은 적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은 우리는 먹을 음식으로 사는 것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도 내가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진짜 곡식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이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원수가 앗아가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한다. 포도주,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예배 때 들어가는 포도주, 이건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곡식과 포도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을 갈 때도 그 말린 곡식과 포도주 항상 가져가거든요. 이 포도주는 이방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는다. 예, 오직이 오직 중요한 말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도록 돼 있어요. 추수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농부가 먹습니다. 이 말이 오직이 뭐냐? 정말로 요 일에만 집중해서 추수, 분명히 뭔가 농사를 지었다는 거겠죠. 이 곡식을 거둬들이려고 농사를 계속 했겠죠. 이런 오직 추수하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제자를 낳는 이 전도운동, 이 파수꾼 운동에 깃발을 꽂고 있었던 오직 추수한 자, 이 자가 반드시 먹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셔요. 우리가 이 교회 여기에 있지만 이 작은 평수에 작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237을 품고 기도하고 동남아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곳곳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지경을,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십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하십니다. 거리 상관없어요. 지금은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목사님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문이 나면, 좋은 소문이라 그랬는데 좋은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문이요? 살아나는 장소 작아도 괜찮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핫하게 뜨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거, 김천 김밥, 유명한 데는요, 라면 먹는데, 구미 라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떤 데는 컨테이너 하나만 크게 갖다 놓고 빵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빵을 사고 기다려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뭔가 독특한, 그러는 사람들이 가거든요. 김밥 먹으러 줄 서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10시간 가까이 서 있다가 그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신문에서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237 막내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냥 기분이 참 좋더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냥 행복하더라. 그냥 막 가고 싶더라. 이러면 좋은 소문인 거예요. 뭐가 좋은 소문이에요? 야, 시설 좋더라. 가니까 앰프가 좋더라. 야, 거기 뭐 잘 차려놨더라.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은 소문인데 어떠냐?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오고 싶은 거예요. 거리가 멀지만 막 몇 시간 전에 앞서서라도 가고 싶고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참 신기합니다. 알아요. 이상하게 알아요. 이상하게 다른 데는 가면 진짜 불편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와서 있어도 편하고 잠만 자도 편해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거든요. 졸아도 편해요. 막 혼내시는데 혼나도 괜찮아요. 막 잔소리로 안 들려요. 그게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오직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내뱉은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까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서원했던 것, 아가씨 때 서원했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서원함을, 지나가면서 했던 서원함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말씀의 파수꾼. 그래서 여기에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먼저 세우셨어요. 오직 추수하는 자는 그것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리고 거둔 자가 결국은 성소뜰에서 마십니다. 그것을 거둔 자라 했는데 이거는 수확을 한 자입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어디서? 성전의 뜰에서. 이 성전의 뜰이 바로 삼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말씀이 먼저 성취되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만 붙잡았고 말씀만 가지고 현장 갔고 요 말씀만 가서 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바꾸셨다. 내가 한 것 한 개도 없다. 요거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네. 그러고 우리는 결국은 뭐냐? 우리의 나아가야 되는 미래죠, 미래. 밤 시간에는 미래 300% 작품을 남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래.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리니 뱀을 집어 올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바로 그게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선교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 300%, 우리가 남겨야 되는 작품 300%.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29차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를 파수꾼 운동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이 지역을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 어떻게?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야, 감당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질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모습, 안 되고 있는 나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거를 2번이나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야, 할 수 없어요. 불신앙이 아니라 우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길을. 야, 이번에는 그냥 길도 아니고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야, 이것도 2번이나 말씀합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러고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돌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이 좀 큽니다. 이 돌도 큰데 돌을 한번 이렇게 치워볼까요? 돌이 어디 이런 돌만 있나요? 엄청나게 큰 돌은요, 한 사람 못 듭니다. 들다가 허리 나가요. 2 사람이 같이 들어도 못 드는 돌도 있어요. 그런 작고 큰 돌 상관없이 돌을 다 제하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드디어 길을 들라.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근데 이 손이 내려오니까 점점 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같이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계속 손을 들었을 때 결국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길을 들라. 이거 시간 지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 빠집니다. 시간 지나면 힘듭니다. 시간 지나면 고만하고 싶어요. 나의 최선을 다해보고 나의 할 수 있는 만큼 기량을 다했는데 안 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나? 팀이 필요해요. 괜찮아. 옆에서 도닥거리고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손 놓지 말자.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팀을, 한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들어야 됩니다. 요게 마지막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뭐냐? 결국 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7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망대, 7망대 기도. 제가 777 하고 있는 기도, 7망대 기도요. 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237 살리는 빛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결국은 이 기도가 7망대 누림 기도입니다. 이 7망대 누림 기도 속에서 이걸 끊이면 안 돼요. 777 기도를.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결국은 7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들을 10가지 비밀을 알고 10가지 발판을 삼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이 여정을 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길을 걸어갈 때는 시골길은 외길이지 않습니까? 그 외길을 걸어갈 때 큰 전기불 필요 없어요.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호롱불 비추면 내 발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요 자리밖에 안 보이지 저 멀리 보이지 않아요. 호롱불은. 그 말은 뭐냐? 한 발 한 발 한 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 내 말씀을 따라 오면 돼.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내가 따라가는 그 길로만 따라오면 돼. 그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너무 멀리 앞서서 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인도 가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라는 소리예요. 딴 거 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오직 하면서 말씀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야 이 여정을 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다 보면요. 가다가도 잘못 왔나? 틀린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딴 데로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자책하지도 마세요. 원래 그래요.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는 7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나아가야 되는 이정표는 어디냐? 결국은 이 이정표예요. 7이정표.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전도와 선교 이 일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파수꾼이 잠을 잤다. 잠을 자서 혹시나 적의 침범을 내가 놓쳤다. 그러면 그 모든 핏값은 파수꾼에게 넘어갑니다. 그 핏값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으면 이 자리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다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그 지역을 지킬 줄 아는, 기도로 지역을 지킬 줄 아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습니다. 그거예요. 기도로 그 지역을 지키는 자.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 붙입니다. 그거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 그걸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 나의 정체성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운동하라고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저도요. 결론.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김민지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곽팔령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자가 누구냐? 중직자. 여기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이 중직자가 누구냐? 너무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그냥 very important person 아니에요. 그냥 VIP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 소중한 VVVIP예요.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중직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VIP가 아니라. 여기에 렘넌트 있어요. 남은 자가 다 렘넌트지. 다 렘넌트지. 나이가 든 사람도 렘넌트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냥 단순한 렘넌트가 아니라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의자입니다. 그리고 남길자입니다. 뭡니까 또?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남길자. 맞나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을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가슴 벅찬 거 있어요? 나같이 무능하고 정말 실력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잠도 자지 말고 24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하라고 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면 끝이에요. 사실은 다른 외부의 공격 다 받아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상관없었어요. 그런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상.